구약성경 전도서 1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있게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어느덧 2025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정말 끝과 시작이 교차하는 이 송년 예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2025년이라고 하는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살았든지 관계없이 과연 우리가 겪었던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어떤 믿음을 채워 넣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경험했던 수많은 일들과 또 그것을 통해서 쌓아왔던 믿음의 열매들 가운데 과연 우리가 어떤 변화를 이루었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으십니다. 히브리어로 전도서는 코헬렛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부릅니다. 이 코헬렛이라는 말은 빗물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후일을 대비해서 저수지에 차곡차곡 빗물을 모아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지혜자는 저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과연 이 한 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은혜를 어떻게 차곡차곡 쌓고 있는지를 다시금 되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저 같은 목회자가 존재하는 이유고 또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얻어야 할 그러한 중요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우리에게는 음식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잘 먹어야 건강하다. 하지만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값비싼 음식을 한 번 먹는다고 건강이 갑자기 달라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오늘 하루 어쩌다 와서 굉장히 바빠서 패스트푸드만 하루 종일 먹었다 해서 내 몸이 당장 망가질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결정하는 그러한 음식은요, 매일 우리가 먹는 소위 집밥이라는 것입니다. 집밥이 부실해지면은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외식을 많이 하고 외식이 좋다 할지라도 집밥의 균형을 잃어버리면은요, 우리의 몸, 우리의 건강은 여실없이 무너집니다. 엄마 손으로 만든 집밥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엄마가 할 수 있는 요리는요, 계속 비슷하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때로는 실증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엄마들의 고민이 뭡니까? 점심은 뭐 하지? 돌아서면 저녁은 뭐 하지? 그래서 아이디어를 짜서 음식을 만들어도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엄마 좀 더 이상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엄마 손으로 만든 이 집밥이야말로 엄마가 가족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가족 건강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볼 수 있습니다. 외식에는 우리 스스로를 위한, 우리 자신을 위한 마음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엄마가 만드는 집밥에는요, 가족들을 위한 마음이 듬뿍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서 풍성해지기 위해서는요, 다른 모든 것보다
매주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매주 듣는 이 집밥 같은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고 또 바르게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양 가득한 집밥을 부모의 심정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 전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신앙도 어떻게 될까요?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영적 불량식품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리의 양식보다 그럴듯한 포장으로 꾸며지고 왜곡된 그러한 거짓 말씀들이 차고 넘칩니다. 사탄은 보기 좋고 정말 사탄은 수많은 광고 속에서 혹하는 그런 미끼들을 우리 앞에 던져 놓습니다. 그리고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덥석 물게 계속 유혹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탈선을 하려면은요, 특별한 장소를 찾아가야지 탈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선도 교사, 선도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예, 아시죠? 예, 우리 중고등학교 때 다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들은 다른 선생님들이 퇴근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소위 말해서 음침한 장소로 출근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서성거리거나 그곳에서 나쁜 짓을 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합니까? 잡아옵니다. 이처럼 옛날에는 나쁜 짓, 탈선을 하려면은 특정한 나쁜 공간, 음침한 공간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손가락 하나만 까딱거리면은요, 우리 눈앞에 온갖 죄와 유혹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길을 걸어가다가 이단을 만나가지고 이단의 가문 이슬에 빠져가지고요,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종말이 가까웠습니다. 이 이야기에 혹 빠져서 끌려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은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길 가다가 이단 만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나 SNS에서 이단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이단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지 이 말씀 속에 독이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말씀,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는 이 말씀이요, 정말 이 시대에는요,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되는 절실한 말씀입니다. 어설픈 성경 지식으로는 교묘해진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험악한 시대 가운데, 이 교묘한 시대 가운데에 사탄의 노략질에서 분별하고 판별하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올해 성탄절을 앞두고 한국 교회는요, 또 다른 혼란을 겪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성탄절 이날이 예수님의 진짜 생일인지 아닌지가 논쟁이 붙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은 진짜 생일이 아니구나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도 우리 주님의 생일이지 이렇게 양분되는 그런 것을 겪었습니다. 하지만은 이번에는 제가 보니까요, 정말 예상치 못했던 성탄절의 또 다른 논쟁이 한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어떤 문제냐? 성탄절을 지키지 말고 한우카를 유대인들과 같이 지키자는 주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한우카가 뭡니까? 사실 우리는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뉴욕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우카라는 것이 뭔지, 그리고 한우카라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거의 살지 않는 한국에서는요, 한우카가 뭔지 아는 사람들이 거의 아마 없을 겁니다. 한우카는 마카비 혁명을 기념하는 유대인들의 새로 생긴
절기입니다. 하스몬 가문의 제사장 마따디아가 안티오쿠스 4세에 맞서서 일으킨 혁명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바로 하누카입니다. 기원전 2세기 이스라엘 전역은 헬라 제국의 하나인 셀루쿠스 왕조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폭군 안티오쿠스 4세는요, 유대 종교를 말살시키겠다는 일념 아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전 제단 위에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스러워하는 돼지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를 제물 삼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거룩한 성전이 더럽혀진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스몬 가문의 제사장 마따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안티오쿠스 4세를 대항해서 마카비 운동이라고 하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였습니다. 하지만은 그들은 게릴라전을 펼쳐서 지리한 전쟁을 끌고 갔습니다. 결국은 마침내 마카비의 이 저항 운동이 성공을 거두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제우스 신상을 무너뜨려 버리고 돼지 피로 오염됐던 제단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바로 하누카라는 것은요, 이렇게 빼앗긴 성전을 수복하고 정화하는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하누카는 유대인들에게는 마치 독립기념일과 같은 그런 날인 겁니다. 비록 길지는 않았지만은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의 독립왕조가 무너져 버렸는데, 그래도 마카비 혁명 이후에 짧은 시절이었지만은요, 독립왕조가 한동안 지속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누카를 크리스마스 대신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키자는 겁니다. 여러분, 참 뜬금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일부 유튜버 목사들은 하누카를 예수 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인 안티오쿠스 4세를 이긴 날이라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면서요, 성탄절보다, 다시 말해서 로마 황제가 뜬금없이 그의 어머니를 위해서 아무 근거 없이 세운 정한 그날보다는 차라리 이런 하누카를 지키는 것이 더 낫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요,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성탄절은 의미 없다, 성탄절을 버리고 하누카를 지키자, 그렇게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뜬금없는 주장에 동조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누카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명령하신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절기는요,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 3대 절기밖에 없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해방의 날, 진정한 민족의 독립의 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하누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믿음의 해방의 날은요, 유월절입니다.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임재가 드러난 그런 날이 언제입니까? 하누카가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는 그날입니다. 참된 성전이 정화된 그런 날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스스로 초막, 장막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 초막절이 오히려 성전이 회복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런 맥락을 무시한 채 흥미와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왜곡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는 말씀을 가려 먹을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가려 먹기 위해서는요, 분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에 대한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여러분, 요즘 살다 보면요, 옛날보다 생각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저도 여러분도 생각 없는 사람 가운데 속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생각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 보면은요, 유행이란 이름, 취향이라는 이름 속에서 자기 생각은 없고 남이 심어주는 생각을 마치 자기 생각인 양 맹신하면서 이리저리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뿌리 깊은 나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유행에 민감한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 보니까요, 내 주장, 내 믿음, 내 신앙이 없습니다. 물어보면요, 전부 다 남한테 들은 것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뭡니까? 물어보면요, 자신이 경험한 신앙 고백, 자신이 체험한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는 신앙인들, 교인들이 없습니다. 주로 뭐라고 말합니까? 텔레비전에서 들었던 말, 연예인의 간증, 다른 사람들에게 들었던, 남이 경험했던 것만 앵무새처럼 말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갈대 신앙은 많은데 뿌리 깊은 나무의 신앙은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기도하고 자신이 말씀 읽고 자신이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느끼고 경험하고 때로는 깨어지고 때로는 승리하면서 느꼈던 분명한 신앙의 경험과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론이 아니고 시류가 아니라 정말 성령의 조명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임하셔서 느낀 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계시 받고 싶은 사람 많지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시는요, 반드시 뭐와 함께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 받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님 앞에 내려졌습니다. 어떻게 내려졌습니까? 기록된 말씀과 함께 예수님께 하나님의 계시가 쏟아 부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예언자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예언을 받았고 계시를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재할 때에 드러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성령이 임재할 때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야지 뭐가 될까요? 이게 독이 든 것인지 이것이 다른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한 구절을 붙들고 하루 종일 때로는 말씀을 반추하는 그런 노력과 경험도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는 아침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소스인 큐티를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짧은 고백 하나, 아멘이라고 하는 한마디라도 여러분들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 저는 아멘, 아멘 이렇게 여러분 기계적으로 이렇게 보내더라도 저는 거기에 의미를 둡니다. 왜냐? 적어도 아멘이라고 기록에 남긴 사람들은요, 그 큐티를 어떻게 읽어는 봤을 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서 나의 말씀과 경험을 찾는 것입니다. 베레아 성도처럼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정말 맞는가 틀린가 날마다 상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검증하고 우리는 그 말씀이 맞는지를 깊이 우리 자신이 먼저 상고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목사님들이라고 할지라도요, 말씀 전할 때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52주 설교 잘 들어보면요, 가끔씩 실수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의 온전한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반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말씀을 반추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져야 되는 태도가 어떠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사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었다. 예전 성경 버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신사적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에우게네스 데로스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고귀한, 열린, 공정한, 품위 있는 그런 자세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고귀하고 열린 마음으로 공정하고 품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말씀을 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사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은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나 이 미국 땅에 있는 한인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교인들의 모습이 신사적입니까? 교회 가면은 신사적이시고 또 숙녀 같고 이런 모습이 참 찾아보기 힘듭니다. 신사라기보다는요, 오히려 우리 교인들이 어떤 이미지로 낙인 찍혔느냐, 싸움 닭이라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 여러분, 닭 싸움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우리 집에서 닭을 키워가지고요, 닭 싸움 하는 걸 봤거든요. 닭 싸움은 아주 독특합니다. 닭은 자기 편이 없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부터 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게 확대되어 가지고요, 뭐 네 편 내 편도 없이 다 쪼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닭은 신사적인 그런 태도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요즘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너도 나도 화가 난 모습으로, 너도 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쫄 사람을 사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신사적으로 묵상해서 신사적인 그러한 내면이 드러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은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묵상해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에 말씀으로 풍성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몇 마디의 말씀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말씀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잘 간직해서 내년에는 우리 모두가 더 신사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희루에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그런 분명한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품위 있게 살아가는 신사 같은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더 훌륭한 인격자가 되고 더 신사적인 그런 사람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귀하고 열린, 그러나 공정하고 품위 있는 태도와 자세를 세워가는 그런 우리 좋은 이웃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